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의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세상은 그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으로 자라나는 신앙. 네, 이 시간에는 물음으로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이것은 왜 이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들은 이게 한두 번 듣다 보면은 대답을 해주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지치죠. 그래서 야,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받아들여 라고 어느 순간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요 질문하다가요 멈추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이들이 언제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왜? 라는 질문을 가질 때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왜? 라는 질문 가운데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했구나.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우리가 답변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체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왜라는 질문을 갖지 않게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앞에 그것이 창피해 보이고 왜라고 묻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 상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왜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답변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왜라는 물음을 갖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왜라는 문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잘못된 사고를 갖게 되어지고 잘못된 사고는 곧 잘못된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물어봐야 되고 바른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바른 답변을 어디서 듣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세상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의 시대는요 정의가 굽은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시대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왜 정의는 굽어졌으며 왜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핍박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처절하게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한 물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절한 물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언제 베풀어 주십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계속 처절하게 외쳐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언제 타게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일하지 않나 보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포기하지. 안 믿고 말지. 그러면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요, 이 질문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순종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을 때 순종해야지, 왜라는 물음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고 그리고 성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답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랑 교제하기 위하여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우리가 그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는 자로 만들 거면은 차라리 로봇같이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명령에만 순종하게 만들면 되지, 굳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왜 궁금증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불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가짐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바른 신앙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또한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의 질문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라 해서 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됩니다. 정의가 굽어져 있습니다. 정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요, 좋은 것만 보여주기 원하고요, 악한 것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연령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령 제한. 이 연령 제한은 무엇입니까? 그 연령 밑에는 이건 봐도 되는데 그 이상은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보면 안 돼라고 연령 제한을 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의 신앙에요, 연령 제한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는 어린아이 같을 때는 이때까지는 너희가 잘 먹을 수 있지만 너희가 좀 더 성장하면 내가 다른 것을 허락할게. 그때까지는 안 보이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은요, 신앙의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늘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됐다 그래서 배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되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 됐으니까, 나는 장로에 직분 받았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직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알아도 사실은요, 평생 주님을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주님을 알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일부만을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을 알므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처절하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요, 지금 일하지 않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보이지 않지, 너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일한 이 역사가 너희는 결국 보게 될 것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알고 있던 지역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그걸 딱 갔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죠? 너무 변화되었을 때 깜짝 놀라면, 야, 여기가 언제 이렇게 변화됐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던 길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잘 다니지 않다 한번 가봤는데 갑자기 도로가 막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요. 야,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개발되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새로 났네?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곳에서는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획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통해서 그곳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에 인주한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주한 집사님, 송순애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신장 이식 시술이 잘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인주한 집사님 갑상선에 이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악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신장 수술 고쳐주시고 왜 또 이거 악성 생기게 해가지고 하나님 왜 어렵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인주한 집사님과 송수혜 집사님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물어서 답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 아파서 발견했으면 더 커졌을 것인데, 이것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신장 때문에 이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 한 번에 고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여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안 묻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내가 물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내게 왔으니까 그냥 너희는 쉬어라라고 말씀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가?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에는 잘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잘 구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게로 와서 내게 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가르침은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다면은, 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였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러한 간증을 했죠. 제가 수요 예배를 막 준비하다가 와이프랑 이제 사모랑 싸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한테 너가 사단막이야, 너 때문에 내가 목회를 안 돼, 막 그러면서 소리치고 막 이제 싸우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했는가? 하나님, 저 이혼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여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있는 그냥 그대로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요? 말씀 알려주세요. 이건 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너 누가 사단막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어져서 제가 변화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 들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요, 모르는 것을 다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모르는 상태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모릅니다. 계속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 질문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내용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더 깊이 알므로 자라가야 된다. 그것이 결국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불림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맹인된 이유는
왜입니까? 저 조상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맹인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았다라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정의가 굽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더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대체 왜 일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환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셨군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군요. 그러므로 그 낙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새 먹게 되어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